오늘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이렇게 가족끼리 모였다가 주일날에 이렇게 예배한다고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보니까 자녀들이 흩어져 있다가 이 한 곳에 부모님이 계신 곳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조집사님 가정도 자녀들이 함께 와서 또 이렇게 또 예배하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요한일서의 5장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제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 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단지 주일날에 와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주중에는 성경 읽고 또 기도하며 또 봉사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이게 이제 전부가 아니라 주님과 사귀고 깊은 교제와 만남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도 요한이 오늘 마지막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꼭 새기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복음의 핵심은요,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요, 어떤 죄라도 용서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입니다. 예,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리고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입니다. 예,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죄 용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 죄가 과연 다 용서를 받았을까? 지금 당장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증오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사람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는데 이렇게 죄 많은 내가 과연 용서를 받았을까?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 용서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80이 넘으신 권사님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80이 넘었으니까 주님 뵐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상황이죠. 그 권사님은 집회를 마치고 울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식을 죽인 이 엄마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마음속에 묻어둔 죄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있는 죄. 그것은 바로 자식을 죽였다는 죄였습니다. 이 권사님이 17세 때에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는데 그때가 일제 강점기라 남편이 징용에 끌려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 친정으로 갔는데 그때 당시 참 먹고 살기 힘든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친정으로 가서 시집간 딸이 임신해서 이렇게 돌아온 것을 보니까 친정 식구들이 이 딸을 별로 그렇게 마땅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고 보니까 쌍둥이인 거예요, 쌍둥이. 친정 식구들의 눈초리를 감당할 수 없어 이 한 아이에게 젖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죽인 엄마, 이것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비밀이었습니다. 80까지 이것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고 주님 뵐 날이 점점 가까우자 정말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이거를 한번 목사님에게 묻고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연세도 많으신데 교회 청소를 도맡아 하시고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라도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이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권사님에게 세 마디 말을 따라 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식을 죽인 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걸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두 번째 이렇게, 자식 죽인 어미의 죄 우리 하나님은 이제 기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따라해라는. 세 번째, 자식 죽인 어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세 마리를 따라하게 했는데요, 이 세 마리를 따라하는 동안 이 권사님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이 세 마디의 말을 고백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이 권사님이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처음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권사님이 구원의 확신의 문을 넘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죄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받았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 짊어지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죠. 이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장로교 목사이며 부흥운동의 지도자였던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집회 때마다 다니면서 이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 속죄의 복음, 어떤 죄라도 용서받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제 단상에 올라가는데 아주 험상궂게 생긴 남자 한 분이 목사님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당신이 찰스 핀이요, 상담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며 이 목사님 보고 이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찰스 피니는요, 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요, 자기의 집으로 가자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남자는요, 문을 잠그고 총을 꺼내 들면서, 내가 이 총으로 사람을 5명이나 죽였습니다. 어제 분명히 당신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죄인도 용서받는다고요? 그 말이 사실입니까?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찰스 피니는 그 남자에게 십자가의 복음, 속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일어서서 커튼을 열며 술병들과 도박판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의 집안을 폐가 망신시키고 재산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 중에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이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찰스 피니는 물론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이제 됐으니 가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찰스 피니는 그 집에 나왔지만 다시 가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 스태프들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술병은 다 깨지고 도박판은 뒤집어지고 그 남자는 밤새 잠을 못 잤는지 눈에 충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와 딸들과 함께 밤새도록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운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가장 좋은 남편이에요. 딸들도 아빠는 이제 가장 좋은 아빠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도 울면서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찰스 피니는 이 남자가 구원받은 간증을요, 자기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그 어떤 사람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우리의 손에서 놓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요한은요 아주 깜짝 놀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이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하반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보아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말씀에 보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는가 하면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기도하라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기도하지조차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십자가의 이 복음은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한다고 했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말입니까?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겨줍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혹시 나는 용서받지 못한 자가 아닌가?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닐까? 여기서 용서받지 못한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죄를 말할까요?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용서함을 받지만 사함을 못 받는 죄가 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성령께서 행하는 그 일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 무시하고 비난하고 비하시키는 그 일,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는데요. 성경도 많이 못 읽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 묵상도 안 했고 교회 봉사도 헌금 생활도 잘 못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이 성령을 거역한 것이 있을까봐 고민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은 성령을 거역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예. 내가 성령을 거역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거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한 사람은요, 이런 고민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될까? 말씀대로 이렇게 못 사는데 될까? 이런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만일 말씀대로 내가 잘 순종하지 못하고 죄짓는 일을 반복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것이지 성령을 거역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짓는 일을 반복하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꾸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심하셔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돌이키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계명 하나하나를 어기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고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버리고 고의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떠난 이 이단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있는 이야기를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 또 적그리스도, 그리고 영지주의자와 같은 그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려 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성령을 거역한 자들을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복음을 왜곡시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공동체를 떠났다는,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을 버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구원받는 그 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길을 버렸으니 기도해도 회복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부인한다면 그 죄는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 나의 구세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회개하면 우리는요,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자매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이 자매님의 가족 중에 이단에 빠진 분이 계셨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다가 믿음을 버리고 간 사람이 다시 교회에 와도 용서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 자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요,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반하여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죠.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습니다. 만일 회개하여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께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는요, 그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는다는 이 말을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네, 내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예수를 믿고도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어떻게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살아가는가?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 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그 사람은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어떠한 죄로 다 용서받지만 다 용서받는다고 해서 제가 죄를 지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믿는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사람들은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세상 가운데 죄 안 지으면서 살아간다.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주님이,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우리들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이 죄 안 짓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1장부터 지금 5장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며 교제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전부 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거를 지금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죄 안 짓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으면 죄 안 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떠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자꾸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또 주위에 보면 범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믿고도 자꾸만 죄 짓는 믿음의 형제들을 본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이제 읽었던 이 16절의 상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해라는 거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위의 사람들의 예수님을 믿는데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우리 믿음의 형제를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세워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공동체에 기도 제목이 생긴 것이고, 또 우리 가정에 기도 제목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가 죄 짓는 것을 보고 모른 척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은밀하게, 조용하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믿음의 형제가 죄에서 벗어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 형제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제 범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이 말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내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해라는 거죠. 이야기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눈에 불을 켜고 죄 짓는 사람이 있나 없나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소문을 낸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대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성령을 거역한 자가 아니라면, 성령을 근심케 해드리고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믿음의 형제가 있다면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의 애양원 그 교회에 목회를 하셨던 손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봉사하시고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요. 이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다니엘 기도에 보니까 그 양 아들의 아들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던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 이분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양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을 배척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손 목사님의 이 양아들이 이제 그 교회에 가서 눈물로 회개했어요. 자기가 이런 일들을. 그런데 사람들에게 있는 편견은 뭡니까?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의 아들을 죽였다, 살인자다, 이런 편견이 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냐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을, 이 양아들, 이 목사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편견으로 좀처럼 사람들을 용서하거나 잘 용납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이라도 했으면 그 교회에 소문이 쫙 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가 죄 짓는 것을 보면 그 형제를 위해서 구하라, 기도하라. 네.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대신, 소문내는 대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믿음의 형제를 변화시키셔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무조건 아무 기도나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는 거죠. 들어주신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밥을 먹을 때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을 사랑하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잖아요. 예. 이유 없이 답답하고 우울하며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제게 기쁨과 감사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꾸만 죄짓는 마음이 내 안에 든다면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죄짓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죄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에 죄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자꾸만 제 마음에 죄짓는 생각이 듭니다. 제 안에 악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방금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 뜻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죄짓고 멸망의 길로 가는 믿음의 형제들이 돌아서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사람,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간구해라는 거죠. 이런 기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이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라. 죄짓는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형제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변화시키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죄짓는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온전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이 요한 1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악한 자가 조금 더 만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지키신다. 그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며 살라. 이게 요한 1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생활을 다 청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